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 게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침에 어디 나갈 때는 없고 구경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컴퓨터 틀어놓고 컴퓨터가 하루 종일 앞에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게임만 하고 있는데 이 게임 시장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팔리는 게 있는데 드라마 시장이 또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넷플릭스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 드라마 보고 저 드라마 보고, 나중에는 이 드라마 저 드라마 막 헷갈려가지고 줄거리가 막 뒤죽박죽이 될 정도로 열심히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인기 있는 게 뭐냐면 트로트 가요를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나 트로트를 좋아하는지 그냥 텔레비 채널 10개가 다 트로트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르고 싶고 그게 가사가 같다. 그 다음에 올 제너레이션도 다 공감하신다고 해요. 이래가지고 그냥 노인부터 젊은 아이들까지 트로트 부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거는 어디 안 가도 돼요. 지금 노래방을 못 가니까 집이 다 노래방이 돼가지고 앉아서 노래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다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데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게임하거나 영화 보거나 노래 부르거나 이 셋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위로하는 거죠. 잠깐 좀 정신을 좀 다른 데로 돌려서 보다 좀 현실로부터 조금 도피해보고 싶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유행이 되고 또 팔리고 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셀프 힐링이라고 해요. 자기 혼자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를 위로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행복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해서 행복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갈증이 나도 탄산음료 계속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생수를 마셔야 몸이 다시는 갈증이 안 생기는데, 탄산음료 마시면 잠깐은 해결된 것 같고 먹은 것 같은데 또 돌아서서 조금 지나면 다시 또 갈증이 오는 것처럼, 세상의 위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 모든 생명된 자들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통째로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든 가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났는데 온 나라가 다 노예가 되니까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노예가 되고 자기를 다스리는 주인이 생겼습니다. 어디도 왕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라고. 아니, 지금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가슴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아멘. 유다 백성은 원래는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진 이후에는 식민국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유가 넘쳤지만 지금은 자유의 사치도 없습니다. 숨은 붙어 있는데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목숨만 붙어 있지 이건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바벨론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 정해놓으신 심판을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매달려 버리는 거예요. 이미 나라는 망하기로 정해졌고 수백 년 동안 내려온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건데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망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말 안 들었습니다. 정말 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바벨론이 주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망한 것 같은 게 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통치하지만 그들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통치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바벨론이 다스렸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God reign us 이렇게 말합니다. reign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겠지만 결국은 회복될 겁니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새 왕이 나타나면 선포식을 합니다. 그러면 전령들이 전국 모든 동네 지역마다 다 다니면서 왕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새 왕이 통치 시작하셨습니다. 새 왕이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을 넘고 들을 넘고 강을 넘어가면서 동네마다 새 왕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새 왕의 등극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항상 11월 셋째 주에 4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새 대통령이 정해지면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 대통령이 이제 통치를 시작합니다. 연임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또 새 임기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취임식도 하고 새 대통령이 시작됐다고 모든 공문서에 이제 최종 이 도장은 이 새 대통령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유력을 발생합니다. 이걸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인데 식민지 국가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바벨론이 통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는 사람의 발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 열방들이 여러 민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너무나 확실한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외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합니다. 지금 현실이 바벨론이 통치하는 게 눈에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로 붙잡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통치를 하느냐 비웃었어요.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70년을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70년 지난 후에 그들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도 무너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성전도 회복시켜 줬어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8.15 해방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회복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이 나라를 다시 되찾았다는 기쁨이 뭔지를 압니다. 6.25 때 서울이 수복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전쟁 중에서 나라를 뺏겼다가 도로 찾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 기쁨을 압니다. 사업을 하다 망했다가 회복된 사람이나 집을 뺏겼다가 도로 찾은 사람들이나 건강을 뺏겼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은 이 회복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압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 위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게는 현실적으로 다 뺏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통치 시작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회복될 날이 있으니까 그 회복을 소망하고 위로받고 인내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오늘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믿는 자는 열심히 전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고, 황폐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게 되고 기쁜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무너질 때에 사람들은 현실을 잠깐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술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술로 버텨요. 술 먹으면 좋은 게 하나 있잖아요. 다 잊어버린다. 고민도 잊어버리고 불안도 다 잊어버리고 잠깐이지만 그래서 그걸 자꾸 참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기면 소망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세 한탄하고 그 신세 한탄에 의지하면 위로가 없지만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망에서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은 것을 인정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일제의 핍박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민족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찬송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폐허 속에서도 찬송하는 법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만 내 민족이 살고 내 가정과 자식이 사는 걸 알았어요. 그걸 그들이 믿었어요. 많은 나라의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가르쳐줬지만 믿은 민족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데서부터 오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옵니다. 회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시야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자각하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것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삽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거겠지만 천국의 삶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어려운 형편일수록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산을 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는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부르고 전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심벌릭한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보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물된 동산 같아요. 심령이 물된 동산은 너무 풍요로워서 부족함이나 탄식이 없는 거예요. 높은 곳에 시온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약속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그 모습을 마음에 품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정말 민족들이 절망하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선포했습니다. 이것 또한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허황된 거짓을 약속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여전히 건강하게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절망할 때에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회복시켜줬어요.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붙잡혀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을 위로하고 복을 받게 하고 바로의 집에 가면 애국 전체의 모든 시민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다양했지만 그가 했던 모든 일은 다양했지만 그 메시지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애국도 다스리시고 당신 집도 다스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흉년 7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이 통로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좋은 정보 있습니까? 백신이 나올 좋은 정보. 그래서 많습니다. 텔레비 보면 이 백신, 저 백신, 백신이 아니라 천신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안전하다. 불안전해야 해요. 요즘 한국에 프루샷이 대유행입니다. 한국은 감기 걸리면 약국에서 그냥 감기약 좀 먹고 확 땀내고 자면 다 낫는, 이게 이제 한국 분들이 이게 감기 걸리면 낫는 방법이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완전히 취지됐어요. 전 국민에게 무료 독감 백신을 다 맞춰준대요. 미국처럼 바뀌었어요. 너도 나도 맞는다고 나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도 여러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거 백신을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이동하다가 높은 온도에 놔뒀다가 불량품이 나오고 변질돼가지고 아픈 사람이 또 속출합니다. 안 해보던 일을 갑자기 하면 늘 탈이 나요.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그냥 감기약 먹고 집에서 딱 푹 내고 나오면 다 나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맞는다고 다 줄 서고 보건소에 찾아가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제 프루샷이 다 없어져서 돈이 나가지고 또 다시 만드는데 괜찮은 거냐고. 사람들은 안 맞아도 불안하고 맞아도 불안하고 이 시대는 다 불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느냐면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모든 게 다 1등인데 이 코로나 병든 사람, 죽은 사람 1등이래. 이 다른 거 1등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1등인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무서워서 숨어서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본분과 도리를 해야 되겠는데 성도의 도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면 우리만 좋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예배드리는 거고 선생님들의 사명은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순경은 가서 열심히 안전하게 마을을 지켜줘야 되는 거. 소방관 불 나면 불 끄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도 안 나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믿음을 고치시고 이 땅의 죄 지은 자들을 고치시고 이 땅의 연약한 시민들을 고칠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산을 넘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새 왕이 통치 시작했다는 것을 시골에도 알려줘야 되니까 그 산을 넘는 팔이 불타는 손들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박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백 년씩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어리석을까? 법을 어기면 잡혀가는 줄 몰라서 그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또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생명의 위협을 몰라서 그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으면 이 땅의 진정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땅의 인간의 죄된 모습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이 다스려야만 이 땅이 진정으로 평화의 땅이 되고 복음의 땅이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구는 돈다. 지구는 동그랗다. 그런데 종교 재판에서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거짓을 자꾸 얘기하고 다니면 혼내주겠다. 앞으로는 안 하겠다.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러면 안 할게요. 그리고 나오면서 했다는 말이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진리를 알았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잠깐은 죽을까봐 안 하겠습니다 했지만 지구가 도는 걸 아는 이 사람이 어떻게 지구가 가만히 서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를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밤하늘에 빛나는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이유는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한 교인이 한 분 계신데 주일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아무리 아파도 교회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봉사도 열심히 잘하시고 아주 훌륭한 교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유 이렇게 힘드신데도 예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 10년이 넘도록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시느냐 했더니 자기가 6개월간 그냥 병원에서 한번 나오지도 못하고 감금되다시피 그냥 너무 큰 병이니까 한번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건강도 다 없어지고 돈도 다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배신자가 되고 나중에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살아있는 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를 위로한 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받았던 위로는 남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고 위로받았던 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서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는데 이것이 그의 인생과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63편 4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평생 찬양하면서 손을 드는 것을 기쁨으로 했어요. 오늘 이러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소식을 열심히 전하는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